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거라사 광인, 제가 이제 광인에서 광인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첫 번째 광인은 그 미친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두 번째 광인은 빛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동의어인데 뜻이 다른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이 거라사 지역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질문과 대답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거라사 지역은 어떤 곳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쿠루시,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거든요. 근데 등장할 때마다 조금씩 발음이 틀려요. 일어난 사건은 동일한데 지역명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요.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이 쿠루시, 거라사, 쿠루시 비슷하죠, 발음이. 이 지역이라고 이제 누가복음은 이 지역을 좀 지명하고 있고, 다른 또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가다라, 좀 발음이 비슷하죠. 여기 가다라 지역,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거라사, 여기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죠? 거라사 지역. 이렇게 세 군데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돼지떼가 어디에 빠져 죽죠? 물에 빠져 죽잖아요. 바다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쿠루시, 여기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발음이 거라사가 아니라 쿠루시라는 지역이고, 이 사진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쿠루시 지역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뭔가 말씀을 좀 머리에 떠올리면서 지역 사진을 보면은 좀 어디쯤 돼지가 뛰어들었을 것 같다라는 게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여겨지는 장소라고 해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사진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약간 이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비탈, 그죠? 내려달려서 돼지떼가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었던 곳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유대인들의 도시 이름에는 이 거라사라는 이름의 리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명도 자세히 보면은 가로 열고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의 지명에는 이 거라사 지역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추측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 지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지역적으로는 유대인 거주 지역이었으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건 유대인의 지명에서 빠지지 않았을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64년 이 로마의 푼페이우스,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죠. 이 푼페이우스가 유대를 정복하면서 이 유대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 갈릴리는 굉장히 유대의 전통적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 항구 도시 하나를 유대인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을 거주하게 하고 돼지를 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루시라는 말의 의미는 돼지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 부정한 것을 굉장히 환멸하고 경멸하지 않습니까? 돼지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정하게 보는 짐승이에요. 예,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예, 유대의 어떤 개념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어저께도 먹은 듯한데, 자, 이 유대의 도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 한 지역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거주하게 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돼지를 키우는 곳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이름 자체가 이제 돼지라고 이제 말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도착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직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금 선교 사역을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틀렸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방인들에게 의도적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치유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복음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이야말로 그 당시 주류 유대인 사이에서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었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쿠루시라는 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인 거죠. 부정한 음식을 먹고, 특히 돼지들이 사육한 거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당시에는 모든 고기는 도축을 하면은 다 이방신에게 제사로 지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해서 이제 시중에서 식용으로 이제 먹고 했는 거죠. 그렇게 너무나 이제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발견된 것은 뭐냐면 돼지가 왜 부정할까예요. 여러분, 돼지가 왜 부정할까요? 왜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고 부정한 걸까요? 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돼지는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먹거리였어요. 우리 지금의 어떤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우리는 그 A 플러스 소고기, 한우 뭐 이런 거 먹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부자들만 먹는? 돼지가 그랬어요. 돼지고기가 그 당시에는 먹을 수가 없는 먹거리예요. 일반 사람들은. 왜 돼지가 부정하냐면 돼지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보다 자기 자신의 욕심, 식탐을 추구하는데 자기의 재산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게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저도 어느 정도 그 내용에 찬성하는 바예요. 왜 부정하냐? 하나님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떨어져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돼지고기를 취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 지역은 부자들을 위한 동네였고 이 이방인들은 철저히 유대인들과 분리되어 자기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관심은 소외된 이웃과 약자라는 것을 볼 때 이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은 이방인과 금기시된 문화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쿠루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는 당시 문화로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 금기시된 일들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거,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거, 이것도 다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고소 고발 당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의 땅에 가서, 부정한 자들의 땅에 가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는 그 당시 문화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기를 뛰어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처져 있는 그런 금기시된 내용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무조건 예배당에서 드려야 해, 교회 가서 드려야 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 뭔가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힘겹게 뭐라 그럴까요? 우겨가면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지대한 피해를 끼친 부류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안에는 이단, 신천지도 포함되어 있고 하지만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폐를 끼치는 그런 단체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배는 무조건 거룩한 곳, 예배당 가야 돼, 우리 교회를 가야 해 라는 금기사항을 두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헤아려 볼 때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까, 교회가 고민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예. 네, 두 번째 질문. 광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예,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한 남자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내리시자마자, 그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보트에서 내리시자마자 그 광인이, 귀신 들린 광인이 예수님께 뛰어와서 그 자리에 털썩 엎드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아마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장면을 보면 어디서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나오는 장면이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선망의 대상이신 예수님, 영적으로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귀신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으셨습니까? 매주 하는 예배? 매일 드리는 큐티? 뭔가 식상해져 있는? 이젠 교회가 별로 재미가 없어. 교회는 글쎄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어. 우리의 관심이 이 교회를 향한, 예배를 통한 우리의 관심이 나의 원함에 가 있지 않는가.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그죠? 내가 원하는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가. 뭔가 영적인 카타르시스, 배설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뭔가 찡하는 걸 느끼고자 예배에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우리 속의 실체에는 어쩌면 군대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오해, 예배에 대한 바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란 말은 귀신 들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풍조, 세상 권세는 누구의 손 아래 있죠? 마귀의 손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일단은 맡기셨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묻혀서 따라 흘러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가야 돼요. 그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고민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굉장히 불편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고민하고 불편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하거든요. 우리는 불편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편한 예배를 찾잖아요. 좀 더 안락한 예배를 찾고 편한 예배를 추구해요. 하지만 그거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나가야 거룩하신 십자가 앞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인의 정체 왜 뽑고 있었을까요? 두 번째, 왜 집을 떠나 무덤에 살았을까? 귀신의 이름은 왜 군대, 레기온, 군대일까? 왜 돼지 떼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린 질문을 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장소와 그 지명과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답을 찾아야 돼요. 벗고 있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죠. 그죠? 자, 벗고 있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태초에 에덴 동산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벗은 줄 몰랐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자, 이 거라사 귀신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벗어도 그 벗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관계 단절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멀쩡하게 옷 입고 있어도, 그죠? 뭐 명품 옷을 거치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는 벗은 거라사 광인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줄 모른 채 벌거벗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실체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왜 집을 떠나 무덤에 사는가? 여러분,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유명한 영화 제목이죠. 좀비들이 나오는 영화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와 같이 비춰지지 않을까? 교회? 구원? 사랑? 너희들이나 잘해. 그 유명한 대사, 너나 잘해서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가깝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말고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마음을 열고 귀담아 들어보세요. 과연 우리가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호감 가진 인간인지 존재인지, 아니면 그래 뭐 끼워줄게, 쟤는 좀 문제가 있어, 쟤는 맨날 교회 간다고 하는데 성실하지 못해, 그러한 평가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크리스찬 자치 보이는 생명 없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귀신의 이름은 왜 군대인가? 이 군대라는 헬라가 쓰여진 것은 레기온인데요. 레기온은 로마의 군단이에요. 한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신이 이 거라사 이 광인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대를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여러분 뉴스 보기가 전 너무 두려워요, 사실은.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정말 어쩜 저럴 수 있어라고 탄성이 나오는 일들은 다 크리스찬들과 연관이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정인이 같은 경우도, 그죠? 입에 담기도 참 두렵습니다. 그다음에 모 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부정적인, 호준아 질문은 적어놨다가 나중에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간만에 좋다, 호준아, 네가 와가지고. 네, 나중에 저 꼭 기억했다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왜 돼지떼인가? 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였는가? 왜 돼지가 한 2,000마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2,000마리라고 거의 마리수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무려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거의 거기서 키우는 돼지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돼지가 죽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해가 지금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못 먹는 짐승, 부정한 음식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건 거라사 지역을 지금 심판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요, 심판을 전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심판받지 않겠다고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심판 받으셨어요. 그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난 예수님 믿을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다고요.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 나 이제 심판 안 받아도 돼.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다고요. 그죠? 이 거라사 지역의 돼지 2,000마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희생을 의미하는 거죠. 나의 욕망이 물에 빠져 죽어야 돼요. 나의 욕심이 물에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욕심 다 부리면서 나 구원받고 천국 갈래. 여러분, 그런 거는 복음서가 아니라 대순진리교 가시면 돼요. 신천지 가시면 돼요. 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요즘 많은 분들이 신천지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조심해야 돼요. 다 우상 이단들은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기독교인으로 살아내고 싶다면 여러분, 욕망을 바다에 빠뜨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돼지떼, 우리 속의 돼지떼, 이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모른 체하고 나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물에 빠뜨려야 돼요.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최소 6,000마리, 최소 2,000마리 지금 우리 안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만의 식탁이었고 참으로 부정한 것이었죠. 예. 자, 주장과 실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내가 주장하는 것과 우리의 실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막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구원받은 끝인가요? 그때만 예수님 필요한 건가요? 지나고 나면 이제 필요 없습니까? 천만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요. 예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죄, 쓰레기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 때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막 은혜 충만할 때가 아니라 신앙의 정점에 있었을 때, 선교사로서의 정점에 있었을 때 자기가 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은 날마다 죽어야 되고요. 난 죄인 중에 괴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릴 수 있고 그 은혜의 충만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장과 실체가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광인, 타자를 수단으로 삼는, 죄송합니다. 이 중요한 거라 죄송합니다. 다시 봐봐. 예, 다시 복습. 뒤에 편집해 주세요. 나중에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예, 이게 중요한 거라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예, 조용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인, 타자를 수단으로 삼는 모든 순간. 방송 중이라 마이크 없으면은. 예. 광인, 타자를 수단으로 삼는 모든 순간, 저는 그것이 미친 사람, 매드맨, 광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를 나의 수단으로 삼을 때 그 가정은 지옥이 돼요. 남편을 수단으로 삼을 때 그 가정은 지옥이 되고요. 자녀를 수단으로 삼는 순간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부모를 나의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그곳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나의 욕심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다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전쟁이, 세상의 모든 분쟁과 아픔과 모든 그 싸움은 타자를 나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행복하고 싶습니까? 평화를, 진정한 샬롬을 원하십니까? 나를 그 사람의 수단으로 내어 드리시면 돼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던져 그 사람의 수단이 되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이고요. 자, 그렇다면 진짜 광인은 누구인가?
아까 좀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 치유와 회복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이 나오죠. 와, 기적이 일어났다. 대단, 예수님 감사해요. 저 청년을 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될 걸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문화에 보면은 돼지 2,000마리를 죽였다면은 그 정도면은 거의 사형에 처하는 죄에 준한 거죠. 엄청난 재정 손실을 가져왔으니까 그 주범은 돌로 쳐 죽여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고 쫓아내기만 해요.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두려우니까. 그죠? 여러분, 두렵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인간이 아니다. 그 당시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 그리스 신 중에 한 명이거나 어떤 살아있는 신일 거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다. 신을 쫓아내요. 두렵긴 해. 하지만 쫓아내요. 엎드려야 함에도 엎드려야 좀 상식적일 것 같은데 쫓아냅니다. 누가 엎드립니까? 귀신 들린 사람만 엎드립니다.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만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예. 이거 뭐죠? 오타가 났네요. 네. 자, 결론입니다. 자, 광인에서 광인으로.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앞에 글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광인이에요. 여전히 광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미친 사람, 욕망에 미친 사람, 세상에 미친 사람, 나 자신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빛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해 봅니까? 어렵지 않아요. 착하면 되고요. 의로우면 되고요. 진실하면 돼요. 지금 내가 타자를 수단으로 삼는 모든 행동을 거꾸로 하면 돼요. 나를 타자의 수단으로 내어놓는 순간 이 말들을 그대로 실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나? 내가 빛의 자녀임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이웃이 알 수 있느냐?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찬양하면서 홀린 듯 홀려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다다다다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와 같은 행동들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거는 증명되어지는 거고요. 경험되어지는 거고요. 체험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는 그걸 너무 체험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를 한 5, 6년간 떠나 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만나자고 계속 구애를 했었거든요. 꾸준히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근데 저를 피하는 거예요. 교회를 한번 떠나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만나줄 것을,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죠.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근데 그 자매랑은, 그 자매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제가 그의 한때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새로운 이제 분들이 오셔가지고 찬양팀을 함께 한다 해서 얼마나 기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해 왔던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내가 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번 월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키보드가 한 대 더 있어야 되잖아요. 두 명이서 치니까. 어차피 저기가 88 건반이 하나 있긴 해야 돼서 이제 한 140만 원 정도? 70만 원 그 마라한 당나귀 탈탈 털어가지고 일단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일날 오후에 배송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자매랑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저녁에 받겠다라고 일단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그 자매랑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 응답된 거죠. 근데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보드를 교회에다가 헌물하고 싶다는 거예요. 놀랬죠, 갑자기. 일단 고맙다. 일단 킵하자. 일단 고맙다. 근데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래서 그날 뭐 바로 갖다가 놨어요, 앞에. 물론 뭐 새 건 아닙니다만 아주 좋은 건반이에요. 되게 비싼 건반인데 저는 바로 저희 아내한테 전화해서 키보드 빨리 취소해. 빨리 취소해. 빨리 취소해. 예. 여러분이 보실 때 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절대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뻤고 거라사 주민들처럼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신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거 무섭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이 미친 사람 광인이 빛의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까? 모든 지역 주민이 다 번대하고 쫓아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는 무덤가에 살던 사람이고 옷을 벗고 살던 쇠사슬에 묶였던 사람이에요. 개 돼지처럼 쇠사슬에 묶였던 사람이에요. 그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평생 거룩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광인에서 광인으로 거듭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